자, 그럼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가야죠.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가는 걸 보시면 이제 여리고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이제 상상도로 그려본 겁니다. 이게 이제 주전 1500년대, 1400년대 정도의 이런 도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벽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쵸? 외부 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실제로 외벽과 내벽이 발견이 됐고요. 돼서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고대 사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도 외벽과 내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도 보면 두 벽 사이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조금 더 방어 시설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방어 시설이 굉장히 튼튼한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여리고 성에 실제로 이제 발견된 성벽의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그림을 뒤에다 넣는 바람에 제가 티가 나서 손으로 그린 게 여기 보시면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벽이 있죠. 그런데 이 벽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벽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 다음 시대 때 벽을 쌓은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벽들이 발견돼서 사실은 벽들만 가지고는 사람이 언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 벽과 연결되는 바닥이 발견돼서 그 바닥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 연대를 파악해야 하는데 발굴의 방법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발굴한 것들이 많고 기록된 거에도 막 점핑한 것도 있고 발굴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막 파고 싶은 데 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있는 유적지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유적지예요. 저희는 이제 정말 가서 발굴하고 저희 교수님도 굉장히 가서 발굴하고 싶어 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특히 이제 여리고는 겨울에 발굴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럼 좋거든요. 저희는 여름에만 발굴하는데 겨울에 발굴하면 조금 더 시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전쟁할 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의 전쟁. 그죠? 신의 전쟁. 여기도 지금 보면 성경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전쟁을 하러 가기 바로 전날 밤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고대 근동의 여러 이 문서들에 보면 우가릭 같은 경우에는 엘신이 케레트라고 하는 왕의 꿈에 나타나서 전투를 지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든가 바벨론의 삼수 일루나라는 왕 같은 경우도 엔릴이라고 하는 신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전쟁 전에. 그런데 전쟁 바로 전날 전야에 이 신의 어떤 관련자가 나타나서 전쟁에 대해서 지시하고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지시나 심지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디테일한 기술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독특한 독특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것처럼 전쟁에 대해서도 알리십니다. 이건 특별 계시거든요. 이건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신들이 전쟁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또 어떤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당시 우가릿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엘신으로부터 이 케레트의 군대가 케레트는 왕입니다. 우가릿의 왕인 케레트의 군대가 6일 동안은 잠잠히 있다가 무기도 없었대요. 무기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무기도 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6일 동안 그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겁먹고 안에서 조공품을 바칠 거다 라고 하는 어떤 신탁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전쟁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말도 안 하고요 언약궤 하나 들고요 뱅글 6일 동안 돌아요. 하루 돌고 말도 안 하고 무기도 안 쏘고 그냥 가요. 자, 그 다음에 하루 또 돌아요. 또 돌아요. 6일까지 돌았어요. 공포가 극대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혹은 자연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응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전쟁을 잘 모르는 애들이죠. 무기도 사실은 여리고 사람들이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사는 성을 포위했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리합니다. 더구나 여리고는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그 안에 먹을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뺑글뺑글 도는 거야. 왜 돌리셨을까요? 저도 이제 왜 돌렸는지 참 뭐야 이게 7일째 됐는데 갑자기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미 이들이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냐면 엘이라고 하는 신, 얘네들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 이 동네에서 최고 신이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를 얘네가 또 하고 있어. 공포심의 극대화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들은 이미 굉장히 나는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신호로 사용했던 건 쇼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쇼파르는 뭐냐면 양각나팔. 우리는 이제 양각나팔이라 그러죠. 양각나팔은 보통 이 광야지대에서 살고 있는 야생 염소 혹은 야생 산양, 우리가 산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지난번에 잠깐 그림 보여드렸는데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잘라서 물에다 담궈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얘네가 아직 이렇게 뿔이요 딱 잘라서 꺼내면 딱딱 이제 한참 있으면 말라가지고 딱딱한데요. 뿔을 그 자른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부드럽대요. 왜냐면 아직 왜 뼈도 부들부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하대요. 그거를 뜨거운 물에 담가놔요. 뜨거운 물에 담가서 얘네들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구부러뜨려서 두들겨가지고 이제 형태를 만듭니다. 구부리고 납작하게 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푸 하고 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이집트의 기록에도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 신호에 실제로 이 나팔을 부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집트에도 나팔이 발견이 됐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각자의 나라들이나 각자의 자신들의 특징을 살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적인 특징. 왜냐면 여기는 보시면 꽃 모양처럼 돼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연꽃이에요. 로투스라고 불리는 연꽃 모양이 나팔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양각 모양, 왜 자기들에게는 광야가 익숙하니까. 블레셋인들은요, 얘네는 바다 민족이에요. 고동으로 만들어요. 이게 각자 나름대로의 그 문화적인 모습들로 뿔들이 이제 나팔들이 바뀌는데, 이스라엘도 나중에 요 나팔들이 같이 쓰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쇼파르 말고도 또 다른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이런 나팔을 불었을 거라고 섞어서 같이 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궤를 들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요. 또한 뭐냐면 나팔을 누가 부냐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양각 나팔은 특히 절기를 알리고 안식일을 알리고 그럴 때 양각 나팔을 불거든요. 양각 나팔 부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제 남동생이 성악을 좀 했거든요. 폐활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도 굉장히 힘들대요, 부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양각 나팔을 부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이 울림통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회당에서 안식을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싹 부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나팔통, 이게 커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나팔까지 불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가 함께 이 전투에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쇼파르가, 이 나팔이 어떤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신호인 굉장히 중요한 임재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당연히 헤렘이죠. 지난번에 이제 히브리어로 저희가 얘기했는데 완전 파괴, 진멸하라, 진멸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 완전히 파괴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완전히 파괴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라고 하는 성을 전쟁하러 갔는데, 자, 아이 성은 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 성은 인구가 적은 작은 성읍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여리고 같은 경우가 한 2,000명 정도 사는 정도의 사이즈라면 여기는 한 1,000명, 물론 성경에는 12,000명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엘레프라고, 당시에 이만큼의 사람이 이 동네에 안 살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인구가 다 해봐야 600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숫자가 좀 크다는 거죠. 그건 이제 저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지만,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가요,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부장 뭐 이런 식으로 1,000명이, 그러니까 뭘까, 천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란 뜻이거든요. 한 군대. 그러다 보니까 엘레프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아마 2,000명이 아니라 1,2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000명이 아니라 1,2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동네는 한 1,000명 정도 사는 성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졌대요. 왜 졌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성에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이성의 정복 문제. 갔다 오셨다 그랬죠. 이렇게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죠. 예, 그냥 막 전부 다 풀에 또 뒤집혀져 있죠. 풀이 무성하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구라서 그래요. 예. 이스라엘 같았으면, 이게 이스라엘 지구에 있으면 당연히 국립공원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졌던 장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들은 것 중에는 여리고도 증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이가 증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아이라고 하는 대로 처음에 여기가 아이래 라고 생각됐던 장소는 여기입니다. 에텔이라고 불리는 장소. 에텔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는요, 이름 자체가 에텔이에요. 텔은 뭐죠? 언덕. 근데 그 언덕이 그냥 언덕이 아니라 페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중에도 텔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대에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페어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인공 언덕이라는 뜻이 텔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텔을 파면 웬만하면 유적이 나와요. 텔이라고 불리는 이런 동네 이름 앞에 텔이 불리면 유일하게 아무리 파도 유적이 안 나오는 데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해변가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현대 수도거든요. 그게 왜 텔아비브가 됐냐면 에스겔서에 델 아비비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해요. 그게 히브리어로 텔 아비브예요. 얘 이름이 예뻐가지고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다 붙인 거예요. 성경상에 나오는 도시 이름에. 그 텔이 뭐냐면 고대 시대에도 그러니까 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동네 이름이 텔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페어 언덕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언덕이라고 보여지고, 아비브가 뜻이 뭐냐면 봄, 스프링, 그러니까 이제 샘, 이렇게 솟아나는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 이름으로 예뻐요. 그 이제 솟아남 무슨 뭐랄까 봄의 언덕. 근데 언덕이 아니야. 텔아비브는 저기 뭐랄까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굉장히 넓은 언덕이 전혀 안 보이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오는 동네예요. 가장 타락한 동네. 거기는 이제 안식일에도 문 다 열고 그래요. 예. 안식일에 뭐 드시고 싶으면 텔아비브 동네 가서 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는 코셔 음식 별로 없어요. 거기는 이제 맥도날드가 대부분 맥도날드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시꺼멓게 입은 그 종교인들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동네가 텔아비브예요. 있어요. 있긴 해요. 왜 걔네도 그 구역이 있으니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도시에 종교인들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있긴 합니다만 볼 때마다 딱 보시는 순간 왜 저러고 다녀 이렇게 돼요. 한여름에 막 시꺼멓게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잘 안 돌아다녀요 애들이. 더워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웬만해서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텔아비브에서 에어컨 없으면 그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더워요. 그래서 에텔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벌써 페어다.
아이라고 하는 단어도 폐허예요. 뜻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폐허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유명하죠.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성경책 하나 들고 이유적지 저유적지로 걸어다니면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저기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름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이름하고 성경의 옛날의 이름하고 비슷한 거 유치를 해요.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해서 에텔, 아이, 폐허, 같네. 그래서 얘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이성인 줄 알았어요. 에텔이라고 하는 동네가. 근데 에텔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이성이라고 이렇게 지도에다가 표기를 했길래 후대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발굴했는데 유적지가 초기 청동기만 나와. 초기 청동기는 언제냐면 주전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유적지만 나와. 이거 어떻게 해요? 2500년. 죄송해요. 2500년. 3000년 종속병영기 2500년 전에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또 파견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이성 여호수아는 파괴한 적이 없다. 여호수아는 정복한 적이 없다. 여호수아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또 이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최근에 우리 브라이언트 우드 이 박사님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또 발굴하러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 보니까 어떤 동네가 발견됐냐면 키르벳 엘 마카티라고 하는 동네. 얼마 안 멀어요. 여기서 굉장히 정말 얼마 안 멀어요. 걸어가긴 애매하고 차 타고 30분도 안 걸리고 15분인가? 그죠? 15분인가 밖에 안 걸릴 거예요. 굉장히 안 먼 동네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리고에서 왔을 만한 그 도로가 뚫려 있는 막 도로 옆이죠. 그죠? 이 도로 옆에 여기 다 도로예요. 고대 도로하고 현대 도로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고대 도로 뚫려 있는 그 사이에 특히 이 키르벳도 뜻이 뭐냐면 폐허란 뜻이거든요. 키르벳도 옛날 동네 중에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키르벳이라고 불리는 동네라서 가봤는데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양쪽에 보니까 왜냐면 언덕이 요렇게 양쪽이 약간 골짜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뭐냐면 숲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숲속에 숨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에텔에는 주변에 숲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숲이 있어요. 이거 맞네. 그래가지고 발굴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이 발견되고 성문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재현을 해볼 수 있는데 한 1000명 이상 정도 살 수 있는 작은 마을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마을이 파괴된 것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 파괴됐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아이가 여기네. 그래서 최근에는 키르벳 엘 마카티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은 아이성이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발굴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많아요. 이렇게 아직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발견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데 왜 처음에 이곳을 정복을 못했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쳤답니다. 무엇을 훔쳤냐면 옷감을 훔쳤는데 어디에서 가져온 옷감이요? 시날 땅의 옷감이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창세기 하면서 시날은 어디냐면 수메르예요. 수메르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이쪽이 수메르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아래쪽의 동네가 수메르고 이 수메르를 성경에서는 시날이라고 불렀고 시날 땅은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시날 땅은 수메르를 시날이라고도 불렀지만 이 전체 이 메소포타미아 동네를 시날 땅이라고 불렀는데 고대의 이쪽 동네는 실제로 수메르에서는 주전 3000년경부터 이 양털로 옷을 짜입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실제로 이쪽 동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동네에서 오는 옷감은 배, 성경에는 배, 우리 현대어로는 린넨. 이 배가 어마어마해. 성경에서도 배옷,
고급스러운 배옷 누구? 제사장이 입는 배옷은 전부 다 이집트산. 임금님이 입는 것도 전부 다 이집트산. 이게 다 배옷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이집트산 배옷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산 배옷은 이쪽에서 나왔지만 섬유질의 옷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섬유는 여기서 나오고 동물성 섬유는 이쪽 땅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신할 땅의 옷감을 훔친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는 동물성 섬유가 아마도 수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 여리고는 부유한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훔쳤는데, 훔치고 그것만 훔친 게 아니라 금도 훔쳤답니다.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은은 한 3kg, 그 다음에 금은 한 0.7kg 정도를 훔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이게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평생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평생 벌어서 벌 만큼의 돈이에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을 했으니 혼날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가족 전체가 다 처형을 당해요. 왜냐면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계속 강조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범죄해서 더러워지면 내 가족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내 공동체, 내 지파가 부정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민족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처벌할 수 있다요? 하나님만. 가계를 멸솔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개인이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죠? 개인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것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정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군대에 대해서 아까 천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마르나 서신에 보니까 왜 이걸 천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냐면, 당시에 이게 몇만 명이 필요했냐, 전쟁할 때. 왜냐면 아마르나 서신에서는요, 아마르나 서신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안의 서신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좀 군대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지금 전쟁에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10명에서 12명 보내달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이 10명에서 12명만 와도 보탬이 될 정도로 도시들이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10,000명, 20,000명 죽였다. 이거는 조금은 성경의 이제 객관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주관적으로만 보자,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다. 천을 군대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는 그렇게 해결을 해 보도록 하고, 너무 많아서, 그죠? 그리고 왕들을 전부 다 매달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최후의 굴욕의 모드로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실제로 이렇게 꼬챙이를 여기서부터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다 세워놨었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왕들을 매달아서 어떤 굴욕과 모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을 고대에는 많이 했습니다. 기브온의 문제. 기브온. 자,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소문을 들으니 기브온은 어땠다고요? 무섭죠. 자, 이 기브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공포에 떨어서 그 공포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은, 다른 국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문에 공포로 인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면, 기브온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나와서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살려주면 안 된다고 화를 내죠. 왜요? 기브온은 알고 보니까 너무 가까운 동네에 사는 거예요. 막 곰팡이 스른 빵에다가 막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멀리서 와가지고, 너네 소문 듣고 멀리서 와가지고 좀 봐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까요? 어딘가? 기브온이 여기죠. 기브온 여기고요. 길갈이 여기, 요단강 여기예요. 얼마나 가깝냐면, 만약에 그들이 여리고에 있었다면 여리고에서 기브온까지는 하루길이 안 돼요.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서도 그렇게 가까운 동네가 없어요. 특히 여리고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여리고 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 아이 쪽으로 가려면, 아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평지예요.
그래서 걷기가 더 편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요 동네가 여기가 이 남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약간의 골짜기 형태가 있는 평지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양쪽에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산지니까 높겠죠, 당연히. 이 높은 동네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평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교통이 굉장히 좋죠. 넘어가기가. 넘어가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얘가 양쪽 산지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또 비옥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좋은 동네에 위치해 있는데 분명히 아이성 다음은 어딜까요? 일로 가야죠. 그래야 이렇게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북쪽으로 가고요. 여기를 통과해야 남쪽으로 가. 기브온은 이미 알고 있어. 다음 타겟은 우리야. 그죠? 그리고 기브온은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하 2장 13절에 기브온 목가에서 전투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기브온의 동네에 발굴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지하에 있어서 물로 내려가는 계단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소문에 자기네들은 금방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화가 나야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는 묻지도 아니하고 그래 너네 살려줄게 그랬대요. 자, 이들의 큰 잘못은 뭐냐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고 그래 살려줄게 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네를 살려주는 이거는 진짜 이 지파장들의 잘못이죠. 근데 지파장들이 잘못한 것마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기브온을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되면 기브온에게 해를 가하면 그 해를 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합니다. 성경에서 해를 절대로 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를 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사울이 기브온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민족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마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브온은 그러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벌은 달게 받아야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습니다. 뭐냐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하게 돼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라는 것은 육체 노동이에요. 육체 노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물 깃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물이 이스라엘은 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또 가지고 오려면 보통 물이 있는 곳이 산들이 있으면 물이 보통 어디 있냐면 마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언덕 위주의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들이 있으면 물이 다 어디 있을까요? 골짜기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럼 맨날 내려가서요 물을 퍼가지고 또 기고 올라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육체 노동이에요. 자, 나무를 지어야 된대요. 나무를 패야 된대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흔하지 않아요. 그 흔하지 않은 동네에서 나무 패러 다니고 그 다음에 물이 흔하지 않은 동네에서 물 기르러 다니고 뭐예요? 최고의 하층민입니다. 네? 최고의 하층민, 굉장히 영구히 하층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이스라엘 지파 장들이. 그래서 신의 복수는 임해야 되고 그래서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멸망시키면 그대로 살려줘야 돼. 이 멸망시킨 사람들 때문에 멸망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죠. 이 대가 또 누가 이 대가를 이것도 다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여기 하나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기브온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누가요? 이쪽 동네에는, 이 밑에 동네에는 헤브론, 그죠? 헤브론, 특히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베토론, 이 아얄론, 이쪽 동네 애들, 이 남부 쪽 애들이, 남쪽 애들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야, 너만 살라 그래? 그죠? 야, 너만 이렇게 가가지고 빌고 이러면 되냐? 원래 우리는 한 통속인데, 그죠? 다 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인데 너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이 기브온을 혼내주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쪽의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근데 남쪽의 가나안 땅 사람들이 기브온을 혼내주러 올 때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들을 자신들의 민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자신들의 민족의 일부분으로, 민족은 아니지만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 주어야만 해요. 이게 얼마나 수고인가요? 원래 바빠 죽겠는데, 그죠? 원래 그냥 파괴하고 내 땅이야 하면 되는 땅을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기브온을 위해서 전투를 나갔어요. 전투를 나가는데 여기가 괜히 기브온 버려도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니들이 알아서 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장악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중요한 베토론에서 아얄론 골짜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여기가 통행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 기브온 이 동네를 장악을 해야지만 그들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그래서 이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다 머리 쓴 거지 괜히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이 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죠.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자꾸만 문자가 자꾸 와가지고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전쟁의 장면들을 볼게요. 11장 1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릅니다. 자, 베토론까지 갔다가 내려갑니다.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여기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신들에게 기도했을 때에 사르곤 2세의 기록이라든가 보면 아다드 신은 바알이에요. 바알 신과 같은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다드 신이 적군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을 퍼부어서 진멸시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늘에서 뭔 돌이 내려왔을까요? 우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박.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박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신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도 그것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절, 그래서 쭉 전쟁을 하는 장면에 이제 12절, 13절에는 뒤에 가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들이 전쟁을 쭉 이겨서 그들을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해서 그의 발판이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실제로 여기 이집트의 임금들이 발 보세요.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장면 보이세요? 여기 지금 포로고 여기 지금 발로 밟고 있죠. 목을 발로 누르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곧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승리의 장면들로 이동하는 가운데 12절에서 13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이게 뭐예요? 야살의 책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기 이상준 선생님이 야살의 책을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그걸 하시고요. 야살의 책은 잘 번역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저 원서보다 더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죠?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추천했어요. 야살의 책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책 번역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읽어봐라. 그러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태양이 멈추었대요. 그죠? 태양이 멈추었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태양은 알아서 돌아다니는,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태양과 달,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다. 그죠? 하루가 뭐 계산해 보니까 고대 사회에 하루가 더해졌더더라. 그래서 그 하루가 뭐냐? 이 태양이 멈춘 날이라. 저는 과학자는 아니니까. 저는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그 창조과학회에 가서 이제 물어보시고 그거는 이제 거기 과학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해 봤을 때 먼저 여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우리 다시 지도로 가볼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자, 기브온 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는 여기입니다. 자, 기브온은 동쪽에 있고요. 아얄론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은 어디서 뜨던가요?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 머물러라. 자, 태양은 여기 머물렀습니다. 아얄론, 달아 너는 서쪽에 머물르라는 거죠. 서쪽에 있는 아얄론에 머물릅니다. 두 개가 양쪽에 머물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태양이만 떠 있어서 하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멈추었다라고만 그렇게 다 기억을 하세요. 그쵸? 그래서 태양이 멈춰서 하루를 벌었다. 이렇게 기억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뭐냐면 태양과 달이 동시에 한 하늘의 양쪽에 동쪽에는 태양이 머물러 있고 서쪽에는 달이 머물러 있는 형태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시면 고대 근동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달과 태양이 겹치는 걸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합, 그죠? 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과 태양이 한 하늘 아래 양쪽에 떠 있을 때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자연현상이에요. 이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자, 달이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시면서 제가 좀 길게 썼는데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 보름달일 때 달이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면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 서쪽에 있던 달이 이게 보름달일 때예요. 보름달일 때는 얘가 잠깐 동안 머무릅니다.
제가 실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에서요. 달과 아직 해가 떠 있는데 달이 보이는 경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 달이 있는데 해가 저쪽에서 올라오는 경우 보세요. 그게 뭐냐면 보름달일 때 이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보통은 해가 뜨면 몇 분 만에 얘가 집니다. 오래 못 머물러요. 왜냐면 이게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이게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 보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대요. 이 각도에 의해서. 아주 드물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동시에 보름달이 내려가기 전에 해가 뜨는 요 시기를 충이라고 부르고요. 충이라고 실제로 우리나라 말이에요. 충은 한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양쪽에 뜨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4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서 14일마다 보름달이 뜬다고 생각을 했고요. 14일이 되는 날 보름달이 떠서 이게 한 달이 되면 30일. 이게 꽉 차야 돼요. 고대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현상이 어긋나면 살짝씩 어긋나면 흉조죠. 아시죠? 이게 고대 사회는 뭔가 원래 스탠다드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게 씩 자연적으로 들어오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뭔가 잘못된 게 조금만 들어오면 이거는 흉조예요. 상징적으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 둘이 해가 떴을 때 얘가 딱 사라져야 되는데 요게 동시에 요렇게 있는 날, 요 동시에 있는 날이 또 뭐냐면 살짝 떨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헷갈렸어. 아니 없어져야 되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요게 두 개가 있는 요 날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정확하게 14일에 등장을 하면 이건 길조예요. 그래서 요런 길조가 있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고대사에는 요 길조가 있는 날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 길조가 있는 날이에요. 자, 사실은 길조가 있는 날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떴어요. 그리고 얘는 살짝 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면 오늘은 우리가 승리하는 날인 거야.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가나안 애들은. 근데 여호수아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얘가 떠 있는 동안 얘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해 가셨어요? 달이 떨어지지 않고 좀 길게 남아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면 자, 이 지금 고대 근동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의 전통에는 얘네 두 개가 떠 있을 때 얘가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 몇 분 후에 얘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얘가 안 사라지고 그냥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지금 공포에 떱니다. 원래 길조인 줄 알고 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안 없어져요. 이 달이. 그러면 큰일 났어요. 이게 두 개가 하늘에 두 개 같이 떠 있어요. 이거는 흉조예요. 지금 이건 전쟁하면 안 돼. 죽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 고대 사회의 이 자연 현상이 어긋나고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서 멈추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머무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기다려라. 잠깐 가지 말아라. 기다려라. 서 있어라. 이런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다려라. 이게 조금이라도 얘가 왜냐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금방 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얘네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몇 분의 차이가 조금만 길어져도 이 친구들한테는 뭐냐면 이 가나안 애들한테 이건 신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닌 거야. 이건 흉조야. 그들의 최대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현상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그들의 이 적군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기다려라. 아주 조금. 그들이 기대하는 1분, 2분이 아니라 막 5분, 10분만 돼도 사실은 이게 지구가 조금 도는 게 조금 느려져가지고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으로.
근데 얘네들한테는 이게 1분 후에 없어져야 되는 게 막 10분씩 있으면 달이 아직도 떴어. 저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달이 져야 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해 떴는데 달이 떠 있으면 달이 왜 아직도 떠 있어?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달이 아직도 뭐야? 왜 이래? 그리고 막 있죠. 구름이 막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구름이 막 이상하게 그림이 그리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 구름이 이상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이 심지어 그 전체적인 어떤 자연 현상만은 가지고도 가나안 적군들의 심리 상태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에게 전쟁에 얘네들 고대사회는 이 심리전이니까요. 전쟁은 고대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전도 마찬가지죠. 심리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심리전을 가지고도 그들은 충분히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냐면 에누마 아누 엘릴이라고 하는 이 고대 문서에도 달이 해와 충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충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이제 바꾼다. 뭐냐면 달이 해와 이거를 딱 맞물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혹시 뒤틀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쁜 징조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전 천년기의 애가에서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며 태양이 지평선에 누워있고 달은 하늘에 멈춰 있으면 악한 폭풍우가 하늘 땅을 휩쓸고 간다. 신의 심판이랄다. 왜냐면 태양이 아직 있는데 달이 아직 있는데 태양이 아직 있어. 이게 안 없어졌어. 그러면서 같이 폭풍우가 불면서 신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지금 달이 안 사라졌으니까 그대로 넘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땠을까? 신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심리적으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연 현상 가지고도 이 상태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죠? 시간 부족할까 봐 엄청 빨리 얘기했는데 30분 남았네. 2장 남았는데 중간에 많은 내용들은 제가 생략을 해요. 왜 생략을 하냐면 전부 다 뭐 어디 땅 가졌다 이거는 뭐 이거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지도에 등장을 합니다. 다 나눠 가졌어요. 문하세 반지파씩 나눠 갖고 가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쭉 들어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유다는 어디를 가졌다고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 남쪽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남쪽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여기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다가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한국 유다가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됐을 때는 10지파인데, 그죠? 그 10지파에 시므온 지파가 아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얘네에 속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와 연합을 합니다.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들과.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브엘세바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 얘네하고 전쟁할 때 여기서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등장을, 요 지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지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가서에 보면 너 베데라, 사마리아야, 길가라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북왕국 길가라, 사마리아 세겜이고 사마리아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야, 베데라.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아직 없어서 이 지도에는 사마리아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 섬기는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브엘세바가 같이 등장해요. 이유가 뭘까요? 밑에 있거든요. 시므온 지파 땅이거든요. 유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 유다, 남쪽은 다 유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 지도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그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사사기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사기 중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유다와 경계선에 있으면서 되게 쬐끔밖에 못 가졌으면서도 유다에 항상 사사기에서 욕먹는 애들 누가 있죠? 베냐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되게 조그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다와 가장 적대시되는 관계, 가장 적대시되는 관계의 지파가 누굴까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어디에요? 사사기에도 등장하지만 열왕기에서도 이쪽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탄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지파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단. 얘네가 여기에 그대로 머물렀던가요? 그쵸.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얘네가 이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쵸? 이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인데 여기가 단이에요. 한국에 온 당구는 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너무 심하죠. 조금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근데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그린 거에 대해서 그들의 유적 도시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상하게 얘네들 삼각형을 다 해갖고 왔어요. 이게 약간 삼각형 모양이에요. 도시들 연결했을 때. 얘네는 약간 삼각형 땅을 좋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요 도시들을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보시면 딱 사각형도 아니고 약간 삼각형 스타일로 땅들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져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도를 이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지도가 있었는가? 고대 사회에 이런 지도들이 발견됩니다. 신기하죠. 예, 우리는 대동여주도가 최고인데 그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람세스의 광산 지도 이게 다 길이에요. 이게 다 길이고요. 람세스의 광산 지도고요. 여기 지금 신전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예, 람세스의 광산 지도가 발견이 됐고요. 파피루스에 그려놨어요. 그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니프르라고 하는 성의 지도가 이제 실제로 발견돼서 당시의 성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도록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바벨론이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옮겨다 보니까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고 여기에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건 바다고요. 그죠? 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전부 다 섬이에요. 이게 예전에 그거잖아요. 이렇게 배 타고 가면 없어지는 게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밖을 못 나가고 그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서 보이는 딴 나라는 전부 다 섬일 뿐이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왕좌의 게임 이런 드라마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자기네 나라만 온 그 땅인 줄 아는. 이런 식의 지도가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지도로 그림으로 땅을 그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실제로 가능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는 것들이 실제로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기사를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21장에 나오는 정복기사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신적 계획과 신의 통치자의 용맹스러운 노력으로 인해서 그죠? 그 신의 통치자는 여호수아죠. 그리고 신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워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역을 정복하고 완전히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런 거 투투못의 3세의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신이 도와주었고 나 투투모세가 전체를 다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사사기와 연결이 되죠. 뭐냐면
다 없애지 않았다. 다 없애지 않았다.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다 없애야만 하는데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의 정복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들은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마지막에 언약의 갱신을 합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들은 언약을 한 백성이에요. 백성인데 그 다음에 다시 모입니다. 어디에 다시 모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다시 모입니다. 실제로 언약 갱신의 의식들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 뭐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갱신하는 것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몇 번 나오는 것 중에 여호수아서 5번 나오는 것 중에 여호수아서가 이제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선 다 모여야 돼요. 사람들이 다 모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낭송하거나 율법을 낭독합니다.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희생제사와 혹은 절기축제가 함께 합니다. 세겜에서도 갱신을 해요. 출애굽과 정복의 종지부를 찍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할 미래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학자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쭉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근데 세겜 땅은 정복한 적이 없는데 세겜 땅은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서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재계약을 맺어요. 실제로 세겜 땅을 여기 지금 세겜인데 세겜을 발굴을 해봤어요. 세겜을 발굴을 했는데 세겜을 발굴한 결과에서도요. 주전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았던 주전 1400년에 1200년에 이 땅이 파괴된 적이 없어요. 세겜 땅은 그 전에 파괴됐던 흔적들은 있습니다. 언제 파괴됐냐면 힉소스 시대 때. 힉소스 시대 때 굉장히 큰 이 건물들이 있었고 굉장히 근사한 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파괴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아흐모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아흐모스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주전 1400년경에 꽤 큰 성이 건설이 되고 이 성의 모습이 거의 이 1400년경에 건설된 모습이에요. 건설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실제로 신전이 하나 발견이 돼요. 성경에도 이 신전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바알 브릿 신전이 세겜 땅에 있었더라. 아비멜렉이 이곳에 가서 엄마의 고향인 세겜 땅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가서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니 하면서 은을 뺏어오는 장면이 뺏어오는 게 아니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세겜 땅에 이 시대에 신전이 하나 또 발견이 돼요. 그런데 파괴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의 동네에 신전이 있는데 동네가 어마어마한 동네가 있는데 파괴를 안 당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모여서 재계약을 했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적국인데. 그래서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왜 세겜 땅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제가 역사 때 조금 더 자세히 했었는데 어디로 찾아가실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의 34장에 보면 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땅에 강간을 당했는데 사실은 이 세겜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다가 단을 건설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단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땅이 누구 땅이라는 얘기냐면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내 땅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단을 지은 곳마다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세겜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있지 않는 동안에 세겜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분 나쁘게 자신들의 여동생을 데려다가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애가 네, 나 줘.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디나의 형제들이 그러면 할례를 해. 그죠?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자, 남자들을 다 죽였답니다. 남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은요? 여자와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여자는 안 죽입니다. 전쟁의 승리자의 뭐가 될까요? 첩이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쵸? 그러면서 또 일부는 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세겜은 누구 땅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겜에다가 내 땅이야 라고 못을 받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그냥 놔둬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족속의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 살게 했어요. 세겜 땅에 살게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에 12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으면 세겜의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동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안 놔둡니다. 근데 버젓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니 아버지의 양떼면 아빠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데리고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쳤답니다. 어떻게 양을 쳐요? 왜? 세겜이 원래 아브라함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일족을 남겨두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겜은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겜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야곱의 땅이라는 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을 만약에 세겜에 그 적들만 있다면 그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보내요? 못 보냅니다. 근데 안전하거든요. 왜? 다 내 일족들이 있고 심지어 내 아들들까지 갔어요. 내 재산도 다 가 있어요. 오케이 요셉아 갔다 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귀한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더 웃겨요. 요셉은 14절에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자 보통 이스라엘은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안 물어봅니다. 보통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성경식 표현이에요. 근데 너 뭐해? 여기서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원래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나는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로서 몇 번째 아들인데, 그죠? 성경식 표현은 그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형들 찾아요. 이 형은 누군데? 이 사람은 요셉을 알아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이르되, 내 형은 누군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데 네 형들 거기서 떠났어. 내가 심지어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뭐예요? 이 사람은 야곱의 형제들을 잘 압니다. 세겜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의 일족들이 계속 살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족들이 계속 살았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땅보다 세겜에 왔을 때는 세겜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야곱의 일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성문을 그냥 열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언약의 갱신을 왜 했냐? 분명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는데 또 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세들한테 죄다 했다고요. 심지어 돌아와서 돌까지 다 세우고 이 땅은 우리 땅이야 표시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갱신한 이유는 세겜 땅의 사람들이 몰라요. 안 만났거든요, 하나님. 하나님하고의 계약에 대해서 그들과는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또한 뭐냐면 라합이라든가 기브온이라든가 중간에 합류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갱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 길갈에 돌을 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그 계약의 돌 혹은 경계표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겜에서만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그 돌인지는 몰라요. 세겜 땅에 실제로 돌이 하나 서 있어요. 이렇게. 후대에 세운 건지, 후대에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건지, 혹은 실제로 그 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여기에 뭐라고 안 써있고 돌 하나만 볼록 서 있어요. 그냥. 그리고 대신 뭐냐면,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바알불이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돌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돌을 통해서 경계표,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너희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의 신전과는 구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돌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돌은 발견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네. 뭔지는 이 돌인지 그 돌인지는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하지만 아마도 세겜에서 갱신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까 기부원님이 나무 펴고 물 깃는 자들. 예. 그 앞에 보는데 성전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을 도우는 역할. 그쵸. 예. 그들이 이제 나중에 네. 바벨론 이후에는 네. 네디님 사람들과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네, 맞아요. 예.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네.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사실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거로 되어져 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면, 뭐랄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게요, 성전이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나무를 뺀 제사를 위해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그 제물을 바치고 나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헤롯에 의하면, 이제 좀 후대지만 헤롯에 의하면 마치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맞아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쫙 올라와서 싹 쓸어 내려갔대요. 근데 그 구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성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그 피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스러운 일보다는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마어마한 노동. 그리고 쉴 새 없이 일해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제사가 이게요, 절기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한다고 누가 오고 계속 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육체 노동이 끝내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네, 바벨론 후에 그들도 돌아왔다는 건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았으면 더 좀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같이 자원해서 좀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미
잘못은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들이 이미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대신 너네들을 해하면은 너네들에게 그 병을 너네들 해한 사람들이 병을 주겠지만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속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네. 기분이 혹시 기럇 여아림 같은 곳인가요? 기리앗 여아림은 아니에요. 기브온 따로 발견이 됐고요. 예, 기브온은 따로 있고 기리앗 여아림은 또 다른 동네예요. 예. 기브온은 엘집이라고 하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엘집이라고. 예. 기브온도 현대의 기브온도 팔레스타인 지구죠. 예. 그 살짝 어긋나요. 그래서 거기는 가는데 안전해요. 근데 기브온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구 쪽에 있는 유적지들은 그 산속에 그러니까 거의 숲을 속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화 안 되어져 있어요.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기브온이라고 얘기 안 하고 테렐집이라고 그러면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막 하솔이나 무기토나 이렇게 근사하게 되어져 있는 공원들은 국립공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소속이고요. 이스라엘 소속이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구에 있는 유적지들은 발굴한 다음에 그냥 버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그 맨 처음에 보신 그 이집트 군대의 아마 그 미라라기보다 이제 관이라고 보여지는 그 관도 그건 토기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건데 그렇게 근사하게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 그렇게 얼마나 근사해요. 한꺼번에 그게 발견됐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가사지구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져 있어요. 다행히 그 웨스트뱅크 되기 전에 그걸 전부 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갖다 놨거든요. 록펠러 박물관에 갖다 놨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전시되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근사하게 전시되어져 다 세워져가지고 멋있게 전시되어져 있는데 다행히 이제 가사 지구 때 프랑스 사람들이 가서 발굴해가지고 잽싸게 다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아예 발굴도 조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이제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서도 발굴 못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발굴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교회 땅이에요. 교회 마당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의 마당이기 때문에 교회 마당에서 여기 발굴했는데 왜냐면 성안나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된 곳이라고 유명한 곳인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발굴을 해놨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어요. 흙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무너지지 말라고 이거만 이렇게 벽만 쳐줬어요. 그 위에는 아랍 집이에요. 여기는 교회 마당이라서 발굴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는 이 경계선에 있는 아랍 마을은 못 건드려요. 아랍 집은. 얘네가 절대 안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도 함부로 발굴을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이제 무궁한 희망이 있는 건데 질문 없으세요? 아까 돌을 세우는 게 가나안인의 습성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경 안에서는 돌기둥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단을 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단을 쌓는다라고 하고 돌기둥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오경 앞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왜냐면 십계명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도 하나의 습성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곱도 베델에다가 돌기둥을 쌓고 그거를 통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시를 돌기둥을 쌓은 게 뭐냐면 하나님 땅이에요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요런 아까 보여드린 쿠두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기는 내 땅이에요. 특히 그 위에 신에 관련된 조각을 이렇게 해놓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신에 관련된 내용이 써 있어요. 뭐냐면 신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었어요. 라고 하는 표식을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경계표, 성경에는 경계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경계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계표가 동시에 신의 모양들이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신상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곧 이제 후대에 왕국 시대에는 이것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상 혹은 입상, 세워져 있는 상으로까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안 되지만 그 전에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습성대로 이게 경계 지표를 해주고 길갈에서 해주고 세겜 땅에서는 세겜 땅 애들한테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은 이 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금합니다. 거의 안 세워요.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도 돌기둥이나 혹은 단이나 이런 걸 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우면 혼나요. 세우지 말라 그러고 세우면 혼나고 그 전에는 왜냐면 이게 가나안의 습성이거든요.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예, 다음 주 아니고 목요일에, 예, 내일 자주 뵈야 되는,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저희가, 예, 사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좀 사사기를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사기를 좀 읽어오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아니, 다음 주 아니라 내일 모레 뵐게요. 습관적으로 다음 주라고 얘기해요. 고맙습니다.